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시나요? 제게는 참 나쁜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신대원 때 일입니다. 신대원 때 다이어트를 입에 달고 사는 거였어요. 네, 다이어트 할 거야, 살 뺄 거야. 네, 그러면서 저녁밥을 안 먹어요. 그러고 나면 신대원이 사실 과제가 진짜 많거든요. 학기가 시작하면 첫 주에 교수님들이 과제가 뭐 있다 쫙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종강 때까지 과제 하다가 시험 보고 맞춰요. 과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그냥 된 거 아니에요. 과제를 엄청 많이 했는데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밤 늦게까지 막 과제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상상해 보세요. 밥을 안 먹었어요. 기숙사에서 밥을 안 먹고 밤 늦게까지 과제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배가 엄청 고프겠죠? 그러다가 뻐근한 몸을 이끌고 밖에 탁 나가요. 그러면 밖에서 치킨 냄새가 치킨 냄새가 참을 수가 없죠. 그러면 저녁에 또 치킨을 시켜 먹어요. 저녁 안 먹은 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네? 그래서 날로 제가 교회는 부흥 못 시키고 제 육체만, 제 육신만 부흥시키는 그런 악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만을 부르는 습관, 내장 지방을 늘리는 습관, 밥 안 먹고 저녁에 치킨 먹는 거, 이런 습관이 있었어요. 습관이라는 게 행동 하나를 보면 진짜 작은 일이거든요. 하루 내가 밥 안 먹고 저녁에 치킨 먹는 거, 저녁에 한 10시, 11시에 치킨 먹는 거, 하루 그러는 거, 그게 그렇게 큰 일인가요? 우리 상원이 같은 경우야 근손실이 일어난다면서 굉장히 경악할 일이지만, 저 같은 이런 덩어리한테는 별로 큰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비만이 오고 내장 지방이 늘어나고 건강이 나빠지고,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진짜 그런 습관이라는 게 작은 거지만 그것이 되풀이되면서 점점 삶을 바꿔가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습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포털 사이트에 습관이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공부를 잘하는 습관, 돈을 모으는 습관, 제대로 일하는 습관 등 여러 가지 습관들에 대한 책들이 나오는데 제가 눈에 딱 들어오는 책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에게는 작은 습관이 있다. 야, 엄청난 통찰 아닙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에게는 작은 습관이 있다. 이 보면서 좋은 습관을 갖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미 우리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좋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좋은 습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제목이 경건한 습관인데요. 그런 경건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신앙의 어떤 경건의 습관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습관, 또 누구는 큐티하는 습관, 누구는 찬양하는 습관, 누구는 봉사의 시간을 갖는 그런 습관,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지금 찬양하는 시간 이런 걸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제가 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녁을 이제 금방 먹어요. 저희는 우리 애들을 일찍 재우니까 저녁을 빨리 먹거든요. 저녁 먹고 혼자 식탁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들어요. 근데 그럴 때 진짜 은혜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사역이 다 마치고 난 그 시간은 저한테 이제 모든 걸 내려놓는 시간이잖아요. 그 모든 걸 내려놓는, 모든 부담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내가 찬양을 들을 때 참 많은 은혜가 오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광야를 지나며 광야에 서 있는 이러면서 우리 아내가 또 운다, 또 울어 이러면서 저희가 지난주에 그랬는데, 그런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경건한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아주 경건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인데요.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벨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그 바벨론이 망해요. 메대와 바사에게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는 겁니다.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이 고관을 120명을 세워요. 그러니까 공무원 120명을 세우는데 그 공무원들을 다스리는 총리를 그 위에 3명을 둔 거예요. 근데 그 총리 3명 중에 한 명을 다니엘로 세웠습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모든 총리와 고관들보다 뛰어났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민첩하다라는 말이 막 이런 민첩함이 아니라 이게 원어로 따져보면 비상한, 비범한, 탁월한, 뛰어난 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이요, 누구보다도 비범하고 비상하고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대충 한 80세 정도 되었거든요. 80세 정도가 되어 있는데 여전히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니엘을 보고 이 다리오 왕이 이 총리로, 전국을 다스리는 그 3명의 총리 중에 하나로 다니엘을 세우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배경만 들어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온 이 다니엘이요, 10대 때 끌려온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고위 간직으로 바벨론의 고위 간직이 됩니다. 고위 공무원이 된 거예요. 포로가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는데 새롭게 세워진 그 나라에서도 고위 간직을 또 차지한 겁니다. 포로가 또 포로가 됐는데 또 저렇게 높인 자리에 올라간 거죠. 이게 지금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한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나라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하고 나서 또 최고의 권력을 양도받는 총리가 된 겁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일인데 10대 때부터 80세 때까지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어땠을까요? 이런 다니엘을 보고 이 메대와 바사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그냥 그 나라 국민이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관, 120명의 고관들, 이 다니엘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진짜 보기 싫었겠죠. 어떻게 저게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진짜 시기와 질투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이 포로가 됐는데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다니엘을 보고 이 사람들이 하기로 한 게 뭐냐면 먼지 털기를 하려고 해요. 먼지 털기. 들어봤어요? 먼지 털기? 우리 그 청문회나 뉴스 같은 거 보면 먼지 털기 하잖아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여기서 끄집어 내릴까 하고 막 별의별 거 다 꺼집어 내가지고 막 어떻게든 흠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했어요. 뭐가 나왔을까요? 성경에는요, 뭐가 안 나왔다고 증언합니다. 5절의 말씀 한번 보시면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공동 번역을 보면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트집 잡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으니, 그러니까 다니엘을 보니까 트집 잡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종교를 걸어 트집을 잡고자 의논하였다. 그러니까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그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보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지금 이 메대와 바사의 이런 상황에서 불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섬기는 거는 그냥 용인됐던 일인데 그걸 한번 문제로 만들어 보자 하고 금령을 제시한 겁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 라는 금령을 이 고관들이 딱 가서 왕을 이렇게 구슬려서 그 금령을 이제 내리게 되는 거죠. 이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미 지금 알았어요.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첫 번째로 받는 사람이 다니엘이죠. 그러니까 3명의 총리니까.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금령을 내려지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해요. 여기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앉아서 기도한다,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그 고향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종종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성전을 바라봐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3번 하던 대로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도대체 이 다니엘이 언제부터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을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이가 이제 80이에요. 80대가 됐어요. 그래도 여전히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금령이 내려왔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노년에 이른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행위는 꾸준했던 것입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꾸준히 하는 것, 꾸준히 우리의 신앙을 지켜오는 것, 꾸준히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그 시간들을 성실히 이행해 가는 것, 이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에요. 제가 요즘에 저희 부모님 세대, 제 아버지 세대의 목사님들을 보면서 진짜 존경심이 올라옵니다. 와, 20년, 30년, 40년, 이 시간 동안 그 사역들을 꾸준히 지켜오시고, 그 시간들을 지켜오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신 것을 이렇게 상상을 하니까,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목회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어려운 걸 이제 느껴가고 있잖아요. 힘든 걸 느껴가고 있어요. 새벽 예배, 힘든 거 느껴가고 있어요. 설교 예배 시간에 저희 설교 와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설교 이거 준비하잖아요. 이거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창작의 고통을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거를 20년, 30년 계속 해오신 거예요. 또 놀라운 거는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꼭 그 시간에 나와서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가 요즘에 막 느껴지고 있어요. 지금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어떤 왕의 조서를 보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하던 대로 했던 그 신앙을 이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 작은 경건한 그 습관들을 그냥 꾸준히 이행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말이야, 예전에 내가 중등부 때, 내가 고등부 때 내가 이랬어. 막 이렇게 하면서 시작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중등부 때, 고등부 때, 유초등부 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어떠한 경건한 습관이 남아있는가, 어떠한 은혜의 열매가 남아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내가 진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 과거의 그 순간에 내가 결단했던 그 경건의 습관, 그때 내가 느꼈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 없다면, 지금 그것이 내 안에 나의 삶 속에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 그 습관들을, 경건한 습관들을 이어가고 만들어가야 할 시기가 된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인 다니엘의 모습을 보세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한지도 모르는 그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그 습관을, 그 열정을 노년이 되어도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어느 한때 기도해야 하고 어느 한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막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소년 때이든 청년 때이든 작년의 때이든 노년의 때이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뜨거움을 유지해 나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함을, 그리고 그 모범을 지금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신앙의 깊이가 여기서 나온다고 봅니다. 꾸준한 신앙인의 모습. 우리 교회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기도의 자리를 평생 지켜오신 분들, 봉사의 자리를 평생 지켜오신 그런 분들, 그분들의 그 신앙의 깊이는요, 가늠할 수가 없는 깊이예요. 어느 날 뜨거운 경험보다 그 꾸준함이, 어느 날의 그 뜨거움이, 우리가 경험한 그 뜨거움이 이 꾸준함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깊이가 느껴지는 신앙인은 비록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그런 금령이 있어도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경건한 습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마주하는 금령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마주하는 그런 사자굴, 이런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너 막 죽여, 교회 가면 죽일 거야, 또 사자굴에 집어 던져, 이런 거는 지금은 없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막 저한테 이렇게 막 그 순사들이 와가지고, 모세상 교회 가면 안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 저는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그런 게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네, 괜찮았어요? 모세상? 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사자굴 이런 금령은요, 그런 막 위협적인 어떤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섭섭한 마음, 불편한 마음, 서운한 감정, 관계 가운데 어떤 어려움, 관계 가운데 불편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사자굴이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금령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고 있던 어떤 헌신,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경건의 시간들, 우리가 하고 있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을 방해하고 끊어버리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그 불편한 마음, 서운한 감정, 섭섭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금령이고 사자굴이죠.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은 하던 대로입니다. 하던 대로. 경건의 습관을 유지하는 신앙의 모습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는 것, 예배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는 것, 봉사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는 것, 금령이 있고 사자굴의 위협이 있어도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하던 대로 우리가 그 경건의 습관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 청년의 시기가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처럼 깊이가 있는 신앙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경건의 습관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시기예요. 지금 다니엘 같은 경우야,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 같은 경우야, 진짜 오랜 시간 그 깊이 있는 그 경건의 습관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습관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시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경건의 습관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친밀해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 찬양하는 시간, 그 시간들이 쌓여갈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경건의 습관들을 이렇게 쌓아가려고 하지만 실패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그럼 그렇지, 내가 그럼 그렇지 하고 막 포기하지 마시고, 또 결단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또 결단하셔서 계속 점점 그것들을 쌓아가시면, 어느 날, 진짜 깊이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세상의 어떤 금령에도 그 경건의 시간들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로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이 경건의 습관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사자로부터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에버랜드 가보셨어요? 사파리 가보셨죠? 그 사자 보셨습니까? 와, 저 최근에 그 사파리에서 그 사자를 봤는데 제 창문 바로 옆에 이렇게 사자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사자의 압도되는 그 사자의 그 강인해 보이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자가, 그 굶주린 그 사자가 사자굴에 들어온 다니엘을 아무것도 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셨고 완전히 보호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오히려 다니엘을 참소했던 그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요. 26절, 27절 말씀입니다. 26절, 27절 말씀.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지금 이 왕이 다시 한번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지금 이스라엘 왕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 왕이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라 말하고 있어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지금 이게 이방 나라 왕의 입에서 그 나라에 선포하고 있는 조서입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경건한 습관을 유지했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 이방나라 왕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온 나라에, 이방나라의 온 땅에 그 하나님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습관이, 이 경건의 습관이 작은 것일지라도 이것들이 쌓여서 그것들의 열매는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꾸준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깊이를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자굴도 불사한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세상에 어떤 그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자신의 그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멈추지 않은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 경건의 습관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경건의 습관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우리가 그런 시간들, 그 경건의 시간들을 쌓아가셔서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연약한 나를 붙드셔서 나로 경건한 습관을 갖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의 평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